오늘 제목이 잘하였도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 3명을 불러서 한 명은 5달란트, 한 명은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그 주인에게 종이 3명밖에 없었겠는가? 아닙니다. 수십 명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나 하죠? 최저임금이 좀 올라가지고 8시간 일하면 한 5만 원 이상 되죠. 5만 원 훨씬 넘나요? 7만 원? 7만 원. 네. 근데 이게 최저임금이 그렇고, 보통 요즘 노동자들, 현장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은 10만 원쯤 됩니다, 최소. 그럼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 6,000데나리온이면 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30억 원 맡기고 간 거예요. 2달란트는 얼마예요? 12억 원. 자, 이 정도 맡겼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맡긴 건데요.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정도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갈 수 있는 정도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부자 주인이었다. 그에게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무슨 의미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세 사람을 고른 거예요. 유능한 사람을 골랐겠죠. 그 큰 돈을 맡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사람 세 사람을 골라서,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제가 주인 입장이라면 왜 그랬을까? 앞으로 이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 골라가지고 내 집 살림을 맡기는 청지기 삼아야 되겠다 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 3명이 주인의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왔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그거 잃어버렸다고, 손해봤다고 책망할까봐 땅에 묻었다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6억 원이나 되는 돈 사업했다가 주식 투자했다가 날리면 혼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설교를 이 말씀 가지고 여러 번, 어떤 분은 수십 번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태까지 저도 설교한 것들을 쭉 돌아보니까 이 말씀의 포인트를 어디에 뒀었느냐? 이 1달란트 받았다가 숨겨두었다 그냥 가져온, 땅에 묻었다 가져온 종, 이 종에게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 종처럼 악하고 게을러 가지고는 안 된다. 열심히 남겨야지, 남겨야 된다, 남겨라.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남겨라. 그런데 제가 송구영 신예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 이 말씀의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주인공이다.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 주인공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태까지 1달란트 받은 사람 야단 맞는 것에 주목해서 우리도 그렇게 야단 맞지 않으려면 좀 잘 좀 해라, 이런 말씀을 주로 했을까? 이거는 아마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좀 이렇게 다그치기 위해서 좀 더 잘하라고 이런 뜻에서 한 거라 생각이 들지만,
제가 말씀을 다시 쭉 보다 보니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칭찬받은 사람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종만 너무 기억하고 산다. 설교도 책망받은 종을 자꾸 얘기하면서 당신들은 책망받지 마라, 책망받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런 설교를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잘하였도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사람은 다 같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족해서 1달란트 준 걸까요? 그 사람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주인이 거느린 수백 명의 종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종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돈이 몇백억 있는데 저한테 30억쯤 맡기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맡기신다는 표정이네. 누구한테 30억 달러 맡기겠어요? 6억은 맡기겠어요? 이거 가지고 너 마음대로 써서 장사해봐라 하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주인이 정말 믿을 만한 세 사람 뽑은 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는 종들이었지만 30억 원 가지고 사업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12억 원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너무 큰 돈이니까, 자기 돈이 아니고 주인의 돈이니까 겁이 났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겁이 났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 바쳐서 충성하여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억 원 남겼죠. 여러분, 30억 원 있다고 30억 원 벌어올 수 있어요? 그런 분 있으면 내가 얼른 돈 드릴 텐데, 1년 시간 드릴 테니까 제가 1억 드리면 1억 남겨오겠다 하신 분 자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1억 만들어 드릴게.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요즘 1년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많아야 3%. 은행에 1억 넣어놔봐야 1년에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억 가지고 1억 버는 것 정말 어려운데, 이 종은요 30억 가지고 30억 번 거야. 여러분, 그냥 벌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노력을 총동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한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재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재능이 있다라고 뽑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사용할 생각 못하고 그저 무사 안일에 빠져서 열심히 하지 못했던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성공한 비결 2가지. 하나는 죽어라고 했을 것이다.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했을 것이다. 2번째로 주인이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 가지고 했을 것이다. 여러분, 30억을 가졌는데 주인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30억 가지고 그냥 좀 편히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종은 주인은 분명히 온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 재능이 있어요. 2018년을 보내는 이 시간인데, 여러분 2018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보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보냈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죄송하지만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지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드는 건 뭐예요 도대체? 이게 비겁한 거예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지는 않죠,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12억 30억은 남기지 못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샘톡교회 성도님들은 남긴 사람들이다. 남긴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많이 남겼든 적게 남겼든 제가 보기에는 우리 1년을 쭉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를 정리하면서 정책당에도 준비하고 어제 운영위원회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쭉 평가를 해봤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여러분 많은 것을 남기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수고하셔서 좋은 것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더 잘해야지, 아이고 아직도 부족해, 이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에 손 들어보라는데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데 손 들면 또 잘난 척한다 이 소리 들을까 봐 안 들잖아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와서 제가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하잖아요.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남긴 것이 틀림없이 있어요. 이 시간에 모자란 것들도 많이 있지만 남긴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 저 이만큼 남겼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 보셔도 충분하다. 여러분 다 그런 자격이 있다. 우리 앞뒤 사람 칭찬 한번 하시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다 저렇게 부족하다 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거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샘터교회 교인들은 다 남긴 것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랑할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어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교회가 이리 이사 온 지 1년 반 됐는데 멀리서들 오세요. 멀리서들. 근데 제가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사정을 얘기하면 다 놀래요. 먼저 구르동에서 이쪽으로 우리가 이사 왔어요. 좀 더 젊은이들도 많고 좀 더 부흥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멀리 떠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오늘도 잠깐 해프닝이 있었어요. 5시에 동해물약국에서 교회차가 출발한다 했는데 전도사님이 와서 또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6시 반까지 또 약속이 돼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한 차에 다 못 타고 오고 6시 반에 오는 사람이 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요, 차가 제가 또 천왕역에 운행을 나갔었는데 너무 막혀가지고요, 여기 5시에서 여기 5시 45분쯤 도착했는데 그때 나가가지고 6시 반까지 동해물역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 그리고 6시 반에 떠나가지고요, 여기 왜 몇 시에 도착할지 장담이 없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연락해가지고 7시에 천왕역으로 오라고 했잖아요. 혹시 7시에 천왕역으로 오신 분? 네, 죄송합니다. 자, 이게 오늘만의 해프닝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뭐 행사할 때마다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잘 나오세요. 구르동에서 우리가 예배하던 분들 중에 마지막 예배할 때 같이 예배하던 분 중에 여기 이사 오는 것 같이 못 온 사람이 딱 한 분 계셨어요. 딱 한 분. 그분은
직장이 거기라서 원래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인데 직장이 거기라서 주일날 제일 가까운 교회 거기 나오고 일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은 원래 거기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 사는데 거기가 직장이고 직장 가까운 곳에서 주일 예배 지키던 그분 한 분 빼놓고는요 다 오셨어요. 우리가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목사님들한테 하면 기적이다 그래요. 기적이다. 구루동에서 여기까지 꽤 멀어요. 새벽에도 20분 가까이 걸려야 와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떠났어. 다 이곳에 왔어. 그리고 1년 반 동안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 때 거기서 또 차 타고 또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와요. 기도회 끝나면 또 가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새벽 기도 많으면 20명 가까이 합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은 10명밖에 못하지만, 여러분 근데요, 우리 교회처럼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별로 많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칭찬하실 거예요. 샘떡교회 처음에 약속하고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좋은 교회 만들겠다고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고 구루동에서 여기까지 이사 왔음에도 다 와서 또 매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다.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뿐 아니죠. 뭐 오늘은 우리끼리니까 우리 자랑 좀 하고, 주일 예배 우리 금년도 평균 어른들 출석이 107명, 아이들 출석이 8명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전체 아이들까지 다 통틀어서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 132명이에요. 근데 평균으로 115명 나왔어요. 그러면 91%가 넘게 주일 예배 출석했어요.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등록교인 중에 91% 평균으로 출석하는 교회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니 100% 다 해야지 주일 예배 빼먹는 사람이 9%나 되는구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평균으로요 등록교인의 70% 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 달 이상 계속 빠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번갈아가면서 자꾸 빠지셔서 문제긴 한데,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한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하셨어요. 통계 내보니까 그래요. 열심히 하셨어요. 물론 더 잘해야 될 구석이 있습니다. 100% 주일 예배하고 정말 예배마다 가득 차고 이러면 좋지만, 우리가 가진 여건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이 정도면 우리 교인들 예배 잘하지 않습니까? 다른 목사님들한테 당신들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 있어? 얘기할 만하다. 여러분 예배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결산을 한 3억 원 정도 했어요. 다음 주에 공동회의 할 때 다 나눠드릴 거니까 미리 3억 원 정도 했는데, 저희 어른 출석이 100명 조금 넘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런 계산을 해서 1인당 어른 한 명당 300만 원 헌금한 거예요. 평균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1인당 평균으로 300만 원 헌금하는 교회 여러분 알아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상 드릴게. 소망교회, 강남 압구정동,
여러분 죄송하지만 소망교회가 우리나라의 평균이 제일 높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250만 원 정도 합니다. 1인당 평균. 제가 신무하던 거룩한 밑광성교회 헌금 잘하세요. 정말 거기 헌금 잘하세요. 거기도 제일 잘할 때가 250만 원. 요즘은 1인당 평균 200만 원. 너무 속보이나요?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인 중에는요, 큰 사업 하시는 분은 없어요. 11조 1,000만 원씩 하시는 분은 없어요. 제가 헌금 내역을 매주 보면서 참 감사해요. 5만 원, 7만 원, 11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할머니들 혼자 사시면서 나라에서 보조 나온 돈, 또 자녀들한테 용돈 받은 돈 꼬박꼬박 11조 하세요. 저희 교인들 중에 11조 안 하는 교인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드린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칭찬받아 마땅해. 다 칭찬받으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도 칭찬해 드릴 만해요.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평균 연령이 65세는 되실 거래요. 65세 더 되실라나? 금요일 날 전도한다고 텐트 치시는 우리 어른 집사님들 평균 연령은 70세 넘습니다. 70이 안 되신 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70 넘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금요 낮 예배 때 못 나오니까. 그리고요, 우리 교회 꾸준히 일 하시는 거 다 보세요. 다 어른들이 내일처럼 하세요. 화분 정리하는 것부터.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뭐 숨어서 여러 군데서 봉사들 하시는데요,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몇 분 거명하려고 하는데 용서하십시오. 이상용 집사님, 저랑 전도사님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분이에요. 안 그러면 제가 새벽기도 5시까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은 구루동에 있는 사람들 제가 새벽에 태우고 오는데 정말 4시 반에는 구루동에서 떠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 5시 20분까지 와요. 다른 분들도 그만큼 늦게 천천히 나올 수 있는 거야. 왜? 근데 오면은요, 마이크 시설이랑 다 준비가 돼 있고, 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방이 돼 있어요. 여름에는 냉방이 돼 있고, 기도회 끝나고 우리는 또 차 타고 쭉 가는데 또 남아서 그걸 다 정리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루동에 있을 때는 오시훈 집사님 매일 걸어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고, 여기서는 이상용 집사님 집이 절대로 가깝지 않습니다. 여기 시흥에 있는데 가깝지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가깝다고 차 몰고 그 새벽 시간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시는. 근데 이상용 집사님, 죄송하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집사님? 44년생. 우리 나이로 75세. 오시훈 집사님 몇 년생이세요? 39년생. 우리 나이로 80이세요. 다 75세 이상 된 어른들이 그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걸어서 그야말로 사찰 집사처럼 우리 교회를 숨어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편안하게 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 덜 피곤하게 새벽 예배하는 거죠. 감사하죠.
우리 이춘실 권사님 사업하느라고 바빠요. 식당 하시잖아요. 식당 하는데 우리 교회 창립한 이후로 지금까지 매주일 일부 예배 반주하셨어요. 내년에는 좀 쉬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백내장 오셔가지고 학부도 잘 안 보여요. 백내장 수술해야 돼. 1월 달에 수술 잡아놨어. 그런데 매주 일부 예배 제일 먼저 나와서, 근데요 내가 얼마 전에 비밀을 하나 알았어. 이춘실 권사님이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잘 안 보여서도 실수하고 못 쳐서도 실수하는데요, 그나마 그게 뼈를 깎는 연습의 결과다. 이부월 권사님이 갑자기 나보고, 전도사님 보고 묻는 걸 제가 봤어요. 내일 찬양이 뭐냐고. 그 찬양을 내일 찬양 뭐 알아서 뭐 하게 했더니 이춘실 권사님한테 전해줘야 된다고. 매주 말이죠, 주일 예배 찬송이 뭔지 받아가지고 집에서 연습하고 오신 거예요. 이게 피아노가 잘 안 되시는데도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면서 반주하신 거예요. 수요예배 반주하시고. 또 저쪽에 있을 때는 새벽 예배 차 운행도 하셨어요. 봉고차. 그리고요, 제가 가끔 외부에 출타할 일이 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 잠깐 안 계시는 사이가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차 운행, 제가 우리 전사님 안 계시면 어디 출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춘실 권사님 덕분에 출타했어요. 새벽에 차 운행 좀 해주세요. 그래, 이춘실 권사님이 봉고차로 저 없을 때는 차 운행도 대신 하셨어요. 이창섭 집사님 우리가 주일에 차 운행을 하잖아요. 전 처음에 엄청 걱정했어요. 사실은 이거 지입차를 쓰겠다 생각을 했어요. 구로동에서 여기까지 성가대 태우고 왔다가 다시 가서 또 태우고 오고, 예배 끝나고 가고, 갔다 와서 오후 예배 끝나고 또 가고. 야, 이거를 누가 하냐 도대체. 돈 주고서 기사 써야 된다. 근데 이창섭 집사님이 그거를 계속 하고 계세요. 1년 반 동안 빠짐없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창섭 집사님이요, 예배 시간에 많이 줘라. 왜 주느냐? 토요일까지 일할 때가 많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주일 아침에 그 차 운전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찡그리는 적이 없어. 그리고요, 저 주차장에 갖다 대고 저한테 꼭 문자 보내신다. 차 어디다 뒀습니다. 저 새벽에 가져갈 때 불편하지 말라고. 참 감사하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부월 권사님, 여러분이 주일 점심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저도 뭐 1년에 한두 번 빼놓고는 매일 나와서 토요일 설교 준비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제가 토요일 날 비우고 토요일은 교회 오는데, 저보다 토요일 날 더 빼놓지 않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부월 권사님. 이부월 권사님이요,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혼자 우리 주일에 먹을 거 다 준비해 놓고 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주방부원들이 주일 아침에 와서 그거 가지고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 금요기대 끝나고 밥 먹는 거 준비하시죠. 물론 다른 분들도 같이 돕습니다만, 이부월 권사님 없으면 우리 밥 못 먹겠다 싶어요. 그래, 내후년에는 뭐 딸한테 간다는데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싶어. 하여간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다 열거하자면 오늘 제아이종 소리를 여기서 듣게 생겼으니까 제가 네 분만. 잘 하셨습니다. 지금 이름 불러드린 분들 말고도 여러분도 다 잘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금년 지나가기 전에 거울 보고 칭찬하십시오. 누구누구야 잘했다. 어렵고 힘든 세월이었는데 2018년 괴롭고 힘든 날들이 많았는데 잘했다. 우리 김시혁 권사님 손주들 매일 나왔으면 좋겠구만. 그러니까 오늘 나왔으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대학 공부해야지. 대학 졸업할 때는 또 취업 준비해야지. 우리 젊은이들 고생 많았어요. 근데 오늘 밤에 거울 보고 다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잘했다. 그래도 잘 견뎌왔고 잘 이겨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듯이 여러분도 잘하였다고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한 번 더 칭찬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하였도다 칭찬받은 사람에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거 악하고 게으른 종 거 뺏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잘하셨으니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을렀던 다른 사람들 것 뺏어서라도 여러분에게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하는 인생 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더하는 인생, 악하고 게으른 종은 마이너스 인생. 우리 샘톡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으니 내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건 많아도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하였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아지는 더하기 인생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믿사옵고 앞으로 19년도 인도하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